아직도 우리 30명의 식구들이 여기 함께 예배해야 될 분들이 선교가 있지요. 지금 수해 피해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을 텐데 기온이 영상 2도래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가운데 큰 은혜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뭐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는데 한 교회가 막 다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다 막 바닥에 그냥 쓰러져서 치유받고 성령 받고. 그런데 제가 떠나왔는데 우리 DTS 양지훈 간사와 우리 DTS 팀이 계속 다른 도시에서 또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진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덕현 목사님이 이끌는 EDS 팀도 그곳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 시장님을 또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은 또 선교 보고도 은혜 가운데 나눌 것입니다. 우리 팀이 전부 30명이 다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DTS 팀은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번 주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외친 것이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올바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 안 된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유튜브 채널. 근데 그거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말을 시작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교회 단톡방에 유튜브 채널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도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가시는지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풀어주사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남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정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려고 해도 귀를 닫고 자기가 믿는 그 교리대로, 자기가 들은 바대로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애를 써봤거든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써봤고, 죄된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써봤고, 그래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너무 많이 실패하니까 역시 은혜밖에는 없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다 지친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아.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씁쓸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죄인들이 공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무력하게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게 그냥 공짜 은혜를 주신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행위를 하라고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냐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가장 성경에서 큰 행위 구원론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세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 중에 몇 사람만 나와 흰옷을 입고 동행함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는 너의 행위에 올바른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야말로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교훈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죄 짓느라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왜 죄를 끊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 죄 지을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도 없어져요. 순종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다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화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다가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죄 짓다가 지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의와 싸워야 돼요. 의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빛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힘을 다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또 다른 행위 구원론자가 여기 나왔네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은혜주의자들, 공짜 은혜주의자들, 본 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cheap grace, 싸구려 은혜에 중독된 자들은 야고보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분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아니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다.
근데 왜 저한테는 시비를 걸고 야고보한테는 시비를 안 걸죠? 왜 안 겁니까? 그러면 이거 찢어버리든지 그 부분을. 근데 그 사람한테는 돌아가셔서 그런가?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끼는 게 이거 있습니다. 제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순종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한다면 한 가지 상상밖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순종하기가 싫구나. 그냥 죄를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성령님의 목소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못 듣는구나.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못 듣고 그래서 못 따르는구나. 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든 어떤 신학적인 싸움이든지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자유의 율법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지만 이 내용을 몰라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싶어하는 자유를 통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유의 율법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 앞에 12절에서 4절 앞에 8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율법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건 구약에 주신 율법인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옛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새 계명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새 계명. 구약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달라요. 구약의 율법에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도 맞으면 아프지? 그러니까 때리지 마. 너도 물건이 도둑질 당하면 슬프지? 그러니까 너도 남의 거 훔치지 마. 너도 너한테 거짓 증거를 하면 마음이 상하지? 너도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의 양을 죽였으면 양으로 갚아. 구약의 율법은 내가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나예요. 근데 새 계명은 뭐가 달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아니, 구약의 율법대로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모시고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 신약의 성도들만이 누리는 영광,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뭐냐면 최고의 법이면서 그 율법을 완성한 새 계명,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세 계명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은 죄와 형벌에 관한 계명이지만 새 계명은 자발적인 자유의 율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도 얘기하고 있죠. 말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장하시고 완성하신 새 계명,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강요한다고 가능합니까?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사랑.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데 왜 자유의 율법인 새 계명으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심판받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급을 위한 심판대라고 어거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세요. 시상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은 동메달 그리고 노메달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그 입과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돌려받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과 말과 행동이 심판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13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계명으로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이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말과 행동에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가 아닌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 걸로 그저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헌금 많이 낸 걸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외적인 것이 합쳐진 긍휼이라는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고보가 여기 말한 긍휼은 그 앞절과 뒷절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사랑했다 인정당하는 거예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다르게 했죠. 서로 사랑하려는데 서로 사랑이 뭔가? 애매하잖아요. 사랑이 뭔가? 좋아하는 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가? 그 사람하고 당 짓고 무리 짓고 남의 얘기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사랑인가? 아니, 예수님은 그런 것은 죄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와 관계가 하나도 없지만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을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긍휼이 없으면 어때요? 국물도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잘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긍휼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뭐예요? 다른 걸로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 심판하신다면 딴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지옥불 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가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 불 붙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긍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왜 한 절씩 쌓아나가는지 아시겠어요? 한 절 한 절 따로 설명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 절씩 붙여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새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 새 계명은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심판을 면제받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행함, 남을 구제하는 행동이에요. 어려운 자를 돕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너의 믿음에게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형 부정입니다.
봐봐.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이 구원하겠냐? 그럼 뭐예요?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통당하는 자나 슬퍼하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 그리고 나한테 실수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의 행위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기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진짜 크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은사도 엄청 나타나고 그런데 인간성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무슨 캔사스의 무슨 사역자라고 하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기도받으러 나온 사람을 걷어차는 사람. 저는 그런 신사도를, 이상한 사도들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얀 연기를 뿌리면서 흰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구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피하는 난장이병 걸린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집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가는 세리 출신의 마태라는 사람의 점심 초대를 받고 흔쾌히 가셨습니다. 온갖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이 문체를 보고 예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따뜻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따뜻한 표현으로 읽어야 돼요. 그랬느니라 이러고 옛날 19세기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라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 지금 슬퍼하지? 너는 복 있어. 너 죽은 자를 돌려받을 거야. 이게 더 예수님 같아요.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그 마귀 새끼 어디 갔어 그거. 나 광야에서 날 돌떡대게 하라 그랬지. 내가 몇 명 먹이나 한번 볼래 니네? 자 봐라 해가지고 떡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주고 봤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노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설교하신 분이 자기 배고픈 거 걱정 안 하고 소년이 드린 도시락은 예수님 드시라고 준 거예요. 안 드셨거든요. 예수님도 엄청 배고프고 말 많이 하셨어요. 그 소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분인데 나도 배고프지만 저분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것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셔서 돌려보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 없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 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못된 마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못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잠든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예, 저 오늘 아주 저보다 더 센 행위 구원론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데우스지 아벤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히 가라.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답시고 가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주머니 있는 거 털어가지고 가서 빵이라도 사오고 물이라도 사와서 먹이고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에반젤리스모로 상급을 쌓으려고. 하늘에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걸로. 그게 무슨 긍휼이 있어요, 거기에. 누굴 위한 복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스타일이 되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 가다가 병든 사람 보고 교회 안 가고 그 사람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혁명적인 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거 보고 피 흘리는 사람 보고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런 인간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안 가더라도 뛰어내려서 피 흘리는 사람 데리고 병원 가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어떤 여인이 강도에게 당하고 있는데 자기도 피해볼까 봐 빨리 도망가는 남자들, 그래서는 안 돼요. 도와줘야 돼. 그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신 분.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종교인일지도 몰라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저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천한 사람이라고 비웃는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 그 강도를 치료해주고 업고 가서 그가 머물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 자기 갈 길을 떠나가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빚진 게 있으면 그때 갚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또 세상에 빚지는 죄된 일을 할지라도 그분이 올 때 다 탕감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야만 그분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믿음. 이거를 연결을 잘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노력해가지고 선한 일을 막 하는 걸 상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섬기지 않는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긍휼의 말과 긍휼의 행동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내 마음도 동기화돼야 돼요. 동기화된다는 말을 아시죠? 그분과 나하고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돼요. 그분이 하신 대로 나도 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대로 나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그분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긍휼을 배워가는 것,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사는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들, 청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공부하지?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 가서 뭐 하게? 좋은 학위 받아서 뭐 하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 화요 모임 오는 사람들 대답 잘해야 돼요.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답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공부하는 목적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합니다. 난 돈 열심히 버는 목적이 긍휼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공부할 지혜도 주시고 돈 버는 재주도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다고 한 말이 뭐예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주실 수도 어떻게 안 주실 수 있어요? 내 동기가 선한데. 동기가 선한 사도들은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그 사람들 학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상에서 상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사지가 잘려나가고 거꾸로 매달리고 피 흘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톱으로 잘라지고 아유 세상에 호러 영화도 그런 끔찍한 영화가 없어요. 사도들은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영광을 주신다면 기꺼이 주를 위하여 가난할 영광을 주신다면 기꺼이 주님 나는 가난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어야 한다면 주님 기꺼이 나는 고통당하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 신부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곧 세상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이 있어야 살아있는 참 믿음이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고 남에게도 그 베푸는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말과 행위가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방문 마지막 교회 집회 때 집회가 끝났는데 우리를 보내기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붙잡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14살 소녀 하나가 이름이 아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해 줬어요. 이 구절을 저와 우리 팀에게 바라보면서 수줍게 이 구절을 스페니쉬로 암송을 해주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칭찬처럼 들렸어요. 저는 14살짜리 흑인 소녀가 나한테 말해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살다가 재앙이 많이 올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이 땅에 이 말 최후의 심판, 온 지구에 이 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에 그를 면제해 주신다. 이렇게 들렸어요.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심판의 불이 내릴 때 그분의 진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다 망가져가고 지금 막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여기저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홍수가 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란,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입니다. 그쪽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자, 이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준비해나요? 땅굴을 파고 음식을 저장해야 되나요? 아니요.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의 날에 건져내신다. 이 단어가 뭐냐면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다가 재림의 순간을 맞으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바로 휴거와 부활이라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 전파는 긍휼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상급을 쌓으려는 의도 가지고는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자체가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므로 사랑 없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선교팀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14세기, 15세기 식민지 개척의 시대 때 캐톨릭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들고 군인들을 배에 잔뜩 태우고 대포를 싣고 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다 죽여버렸어요. 이 브라질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디오들을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까? 포르투갈 성직자들이 식민지 개척에 꼭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파오 브라질이라는 나무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때는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수도사들이 들어옵니다. 캐톨릭 선교사들이 와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식물학자,
동물학자, 광물학자 이런 학위를 가진 사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뭐가 귀한가? 뭘 약탈할 수 있나? 뭘 뺏을 수 있나? 그리고 나서는 군대와 군함을 데리고 들어와서 십자가를 내밀고 믿을래 죽을래? 죽여. 믿을래 죽을래? 그건 선교가 아니라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인디오들이 예수 믿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죽인 원수들인데. 복음은 죽일 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죽어줄 때 전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을 잡아 죽일 때,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사랑이고 복음이고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답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대답을 못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니네 왜 공부해? 나 누구한테 설교했냐 지금? 왜 공부해? 말해봐 누가? 영어로 해야 되나? 못 알아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이 일생을 긍휼을 베풀며 그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곧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